부조와 선지자 제57장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김. 또 다른 경고가 엘리의 집에 주어져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를 대제사장과 그 아들에게 직접 전하실 수 없으셨다. 그들의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당신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막았다. 그러나 죄악이 난무하는 중에도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충실하였으므로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엘리의 집에 정죄의 기별을 전달할 사명을 받았다. 이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 음성이 엘리의 음성인 줄로 알고 아이 사무엘은 급히 제사장의 침상 곁으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엘리는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은 3번 부르심을 받고 그와 같은 모양으로 3번 대답하였다. 그 후에 엘리는 그 신비스러운 부르심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백발 노인인 당신의 택하신 종을 버리시고 한 아이로 더불어 교통하셨다. 이 일 자체가 엘리와 그 집에는 혹독한 것이었으나 당연한 견책이었다. 엘리의 심중에는 시기나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다. 엘리는 만일 다시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도록 사무엘에게 지시하였다.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들려 아이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사무엘은 너무나 두려워 엘리가 그에게 말하도록 명한 말을 그대로 기억할 수 없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별을 받기 전에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즉 사무엘은 선지자들에게 허락하신 바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직접적인 출현을 알지 못하였다. 엘리로 하여금 젊은이들의 놀람과 문의를 통하여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여호와의 목적이었다. 사무엘은 그에게 위임된 그처럼 무서운 기별을 생각할 때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아침에 그는 평상시와 같이 그가 할 일을 하려고 나아갔으나 무거운 짐이 그의 어린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무서운 경고를 알리도록 명하시지 않으셨으므로 사무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엘리를 피하려고 하였다. 사무엘은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질문을 받지는 않을까 하고 떨었다. 엘리는 그 기별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집에 어떤 큰 재난을 예고하는 것임을 예감했다. 그는 사무엘을 불러 여호와께서 나타내신 바를 빠짐없이 말하도록 명했다. 소년은 그의 말을 순종했고 늙은 엘리는 머리 숙여 그 무서운 선고에 겸손히 복종하였다. 엘리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으나 그 죄를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 해 동안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무서운 형벌을 지체하셨다. 이 여러 해 동안에 과거의 실패를 속할 수 있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노령의 제사장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고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악들을 시정하기 위한 아무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홈리와 비느하스로 하여금 저희 마음을 굳게 하고 여전히 범죄하는 일에 담대하게 하였다. 엘리는 자기의 집에 대한 경고와 책망의 기별을 온 국민에게 알렸다. 이 방법으로 그는 자기의 과거의 태만이 끼친 악한 가마를 어느 정도 막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경고를 제사장들이 무시한 것처럼 백성들도 무시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공공연하게 행하여지는 죄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인근 국가의 백성들 역시 그들의 우상 숭배와 범죄를 전보다 더 대담하게 감행하였다. 그들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실을 유지했더라면 그들이 느끼게 되었을 저희 죄의 흉악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보응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다.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태만히 여김과 멸시를 당했으므로 당신의 성호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있었다. 이스라엘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고도 대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찬동도 없이 이 원정을 기도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장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사방으로 흩어지고 낙담한 군대가 진으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말하였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만큼 그들의 죄가 무르익었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죄가 이 무서운 재난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고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법궤를 진지로 가져가도록 명령하지도 않으셨고 허락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가 저희 것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엘리의 아들들이 법궤를 진중으로 가져올 때 큰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은 법궤를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았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은 법궤의 권세의 덕분으로 간주되었다. 법궤가 도착할 때 기쁨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은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고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이 맹렬한 공격을 가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큰 사륙과 패배를 당했다. 군사 3만 명이 싸움터에서 죽어 넘어지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법궤를 방어하려고 싸우는 동안에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하여 또다시 장래의 모든 시대를 위한 증언,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죄악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역사의 페이지에 남기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의 죄는 더욱더 크다.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난이 이스라엘에게 내렸다.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겨 원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이 저희 중에서 떠났을 때 실제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에 대한 가장 놀랄 만한 계시가 이 성스러운 법궤와 연결되어 있었다. 전날에는 이 법궤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기적적 승리를 얻곤 했다. 금으로 만든 그룹의 날개는 법궤를 덮었고 눈에 보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상징인 이루 말할 수 없는 속죄소의 영광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덮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법궤는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번 경우에는 법궤가 방벽이 될 수 없음이 밝혀졌고 온 이스라엘은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다만 명목상의 신앙에 불과했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법궤 속에 간직한 율법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계명을 멸시하고 그 요구를 경시하여 그들 중에 계시는 여호와의 성령을 슬프게 하였다. 백성들이 거룩한 계명을 순종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고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법궤를 하나님과 관련시키지도 않고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당신께서 나타내신 뜻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에는 그 법궤가 그들에게 보통 궤짝보다 더 유용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라보듯이 마치 법궤 자체가 능력과 구원을 가진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들은 법궤에 넣어둔 율법을 범하였다. 법궤를 숭배하는 그 일이 그들을 형식주의와 위선과 우상 숭배로 인도하였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켰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기까지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 없으셨다. 법궤와 성소가 이스라엘 중에 있는 것으로 넉넉하지 않았다. 제사장들이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것으로는 넉넉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심중에 죄악을 품은 자의 요구를 들으시지 않으신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아갈 때 눈멀고 늙은 엘리는 실로에 머물러 있었다. 엘리는 걱정스러운 예감을 가지고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는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리는 까닭이었다. 엘리는 성막 문 밖에 자리를 잡고 대로변에 앉아서 날마다 근심스럽게 전쟁터로부터 사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한 베냐민 사람이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군대의 진에서 나와 성읍으로 가는 오르막길을 급히 올라가고 있었다. 그는 길가에 있는 그 노인 앞을 조심없이 지나쳐 마을로 달려가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무리에게 패배와 손실에 대한 기별을 전하였다. 슬피 울고 통곡하는 소리는 마침내 성막 곁에서 지키고 있는 엘리에게도 들려왔다. 사자를 엘리에게 데려왔다. 그 사람은 엘리에게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나이다고 말하였다. 엘리는 두려워 떨었으나 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그 말을 듣고도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사자가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라고 덧붙여 말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의 모습이 지나갔다. 자기의 죄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욕돌리고 그분의 임재를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시게 한 것을 생각할 때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의 힘이 다 빠졌다. 그는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이 불경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여인이었다. 시부와 남편의 죽음과 그보다도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무서운 소식이 그를 죽게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후의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이 불운한 시간에 탄생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즉 영광이 없다고 명명하고 숨을 거두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말을 슬프게 반복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아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이방인의 희열을 오랫동안 허락하지도 않으실 것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형벌하는 도구로서 블레셋 사람을 사용하시고 블레셋 사람을 형벌하는 데는 법궤를 사용하셨다. 과거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을 순종하는 백성들의 힘과 영광이 되시기 위하여 법궤와 동행하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법궤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공포와 파멸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가장 큰 원수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불충실을 벌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악인들은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하는 것을 보고 한동안 승리의 계가를 부를지 모르나 그들도 역시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을 당할 때가 올 것이다. 죄악을 품는 곳에는 어디든지 신속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형벌이 따를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법궤를 그들의 중요한 5 성읍 중의 하나인 아스돗으로 옮겨 그들의 신인 다곤 신당에 두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법궤와 동행하던 능력이 저희의 것이 되고 이 능력이 다곤의 능력과 연합하여 아무도 그들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튿날 신전에 들어갈 때 그들은 깜짝 놀랄 만한 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다. 사제들이 그 우상을 공손히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은 다시 그 신상이 이상하게 머리와 손이 끊어진 채 법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우상의 상반신은 사람의 그것과 같고 하반신은 물고기와 같았다. 이제 인간의 모양과 같은 부분은 모두 절단되었고 다만 물고기의 몸만이 남아 있었다. 사제들과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이 신비스러운 사건을 그들 자신과 그들의 우상들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이제 법궤를 그들의 신전에서 옮겨 어떤 건물 속에 따로 두었다. 아스돗 거민들은 비참하고도 치명적인 질병으로 침을 당하였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기억하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들 중에 법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법궤를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재앙은 법궤를 옮긴 곳으로 따라갔으므로 그 성읍 사람들이 법궤를 다시 에그론으로 보냈다. 이곳 백성들은 법궤를 받고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가드와 아스돗 백성들처럼 저희 신들에게 가서 보호를 구하였으나 파괴자의 활동은 계속되어 마침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집에 두기가 무서워 백성들은 그 법궤를 들에 갖다 두었다. 그러자 그 다음에는 쥐들의 재앙이 뒤따라 그것들이 토지를 해치고 창고와 들에 있는 모든 땅의 소산을 멸하였다. 질병이나 기근으로 인한 철저한 파멸은 이제 온 민족을 위협하였다. 7개월 동안 법궤는 블레셋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 모든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전에 저희가 법궤를 취하려고 고심했던 것처럼 이제는 법궤를 없애려고 고심하였다.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는 대신에 무거운 짐과 큰 저주가 되었다.
그러나 법궤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형벌이 따랐으므로 그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지 못했다.